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오늘 생명양식은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구절들은 게으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것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라는 구절과 같은 뜻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일하지 않을 핑계를 둘러댄다는 말씀입니다. 게으름을 예로 들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경우라면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오히려 조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잠에서 깨어났다면 일어나야겠지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라는 경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해를 많이 끼치지만 그보다 더 해로운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만 옳다 여기고 다른 사람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독선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에 많은 해를 끼칠 것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나무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구절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개입하는 것을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으면 귀를 잡고 있을 동안에는 괜찮겠지만 놓으면 성난 개가 공격할 테니까 공경에 빠지겠지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나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나서 농담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유의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마구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즘 전철을 타보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어폰으로 귀를 반쯤 막고 손에 든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하고 있으니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개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이나 마구 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SNS의 논쟁이나 댓글로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이나 마구 하는 예가 그것입니다. 대면하고 직접 말하는 대신에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 뿐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개입하거나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잘못은 다를 게 없습니다. 다툼을 조장하는 말쟁이나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뒷담화꾼의 문제는 오히려 요즘이 예전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온유한 말을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은을 입힌 톡이라고 하십니다. 값싼 토기를 귀하게 보이도록 위장할 수 있듯이 온유한 말로 악한 마음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수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속으로 속임수를 꾀합니다. 실제로 삶에서 우리는 음흉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몇몇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몇몇 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고 감춘 것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빠지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치이려고 돌을 굴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을 해치려고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고 남을 치려고 굴린 돌에 자신이 치이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는 말씀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는 말씀으로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짓말을 해서 남을 해쳐놓고는 오히려 그를 자신이 더 미워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미움이 극에 달해 거짓말까지 해서 해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잘못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 여기고 다른 사람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는 독선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악이라 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